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성수하게 되면, 성수주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쥐어준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 경배하는 마음으로 오늘 삼부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오늘 그러면 주일 성수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전하시려나, 그건 아니고요. 6월은 우리나라가 호국 보훈의 날로 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을 텐데,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결국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기에 오늘 그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보냅니다. 나라를 지키시다가 순국하신 많은 분들, 또 그들의 희생과 또 나라를 위한 헌신, 또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들의 수고를 깊이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1년 12달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 위해 늘 기도하지만, 특별히 6월에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더욱더 많은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에 갖는 기도와는 달리 우리 사회는 점점 부끄러운 모습들, 어두워진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면식도 없는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또 이웃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해치는 이러한 가슴 쓸어내릴 만한 많은 기사들을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볼 때마다, 마주할 때마다 놀란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리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삶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일어난 일이지 나에게 일어난 일도 아닌데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로 우리가 치부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들, 어두운 모습들을 듣고 보면서 저는 마음 한켠에 이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국민으로 또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현실 가운데 세우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세문안교회에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기초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살아갔던 시대는 나라 전체에 어두움이 짙게 깔려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그러한 지도자들의 뒤를 따라가는 백성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비통한 마음으로 가득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 나와 있던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간곡한 하나의 요청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니, 음란한 아내를 네가 취하고 그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낳으라는 요청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 하나님의 요청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외간 남자의 품을 전전하는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 그것도 모자라서 그 음부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아라? 아무리 하나님의 요청이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요구였던 거죠. 우리 하나님이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가혹한 요청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찌 보면 이 음란한 아내를 들여서 결혼 생활하며 그가 느꼈을 이 애통함의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신랑이 되시고 참 남편이신 그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해서 이 세상 우상에 기웃기웃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느끼셨던 그 하나님의 애통한 심정과 너무 닮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호세아 시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이 애통함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느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 선지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그 애통의 마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회의 소금과 빛으로 든든히 서 주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가정의 일로서 자기의 몸으로 겪은 이 일로 말미암아 호세아 선지자는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자신의 가슴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를 향하여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호세아의 외침을 들어야 하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물론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살다 보니 세상이 지시한 대로 길들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걸려서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노릇하는 이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권능으로 그들을 건져내셨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인치셔서 참된 자유와 구원을 그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은 친히 이들을 먹이셨고 입히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마주친 수많은 전쟁과 위기 가운데서 이들을 독수리 날개로 품으셨고 지키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죠. 나라가 갈라지고 전쟁이 있고 형제간에 다툼이 있는 그때에도, 화평치 못했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품어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자신들에게 진정한 보호자이시고 신실하신 남편이신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그 시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그 마음을 나눈 이 호세아, 이스라엘 사회가 멍들고 고통당하는 상황이 하나님께 이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 방향과 삶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정확히 진단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그 사명을 부여받았으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로까지 떨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 심정을 지금 호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과 멀어져 이러한 삶의 현실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주의 백성이,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맛과 빛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옆에 분들을 죄송하지만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보세요. 우리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죽은 것 같은 우리들,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의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죽은 것 같은 위치와 그러한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으나 이 사회가 죽은 것 같은 상태로 지금 놓여져 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죽은 것 같은 삶의 생명,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는 외치고 있는데요, 과연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야 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흔히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의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과 보호함을 누리다 보니까요, 인격적으로 보여지는 삶의 면에서 안전한 생활을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베풀어지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느껴졌는지 이 둘째 아들이 하나의 꿈을 꾸기 시작하죠. 우리 아버지를 벗어나서 내가 독립적인 삶을 좀 영위하다 보면 지금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자유와 기쁨을 나의 삶에 누릴 수 있을 텐데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계신, 버젓이 살아계신 그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 시대가 봐도, 그 시대에 봐도 무례하고 무리하기 짝이 없는 그런 부탁을 하면서까지 이 아버지로부터 둘째 아들은 멀리 떠나 자신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막상 아버지로부터 독립된 삶을 걷다 보니 차디찬 현실을 그는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풍성한 재물과 그 은혜를 이 아들이 가진 재물을 보고 달려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 강탈당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모든 사람이, 그 사회의 모든 사람이 천박하고 더럽고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동물, 이 돼지와 함께 동거를 시작하게 되죠. 아버지를 떠나기로 결심했던 그 선택이 부정하고 역겹고 더러운 돼지의 처지로 이 아들의 삶을 지금 추락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음은 깨져버렸어요. 아버지가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 육체는요, 여기저기 얻어터져 지금 상해 있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은 텅 빈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삶이 더욱 비참한 것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누구도 그를 치료해 주거나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황폐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둘째 아들은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거반 죽게 되었을 때 그는 한 사람을 생각해내게 되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가 아버지를 떠올렸다라기보다는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기 전에 자신이 받았던 그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이, 그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아버지를 떠나고 보니 아버지를 떠나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 아들의 마음을 지금 강하게 사로잡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아들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의 현실과 처지가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에 놓여 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돌아갈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아들에게는 자신을 싸매주고 그 비참한 삶에서 다시 건져주며 새 생명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그에게는 아직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 자신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갈 용기를 냅니다. 자기 자신을 강하게 잡아 끌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에 이제 이끌려서
아버지를 등졌던 그 발걸음을 다시금 아버지께 향하여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나간 후에도 노심초사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바랐던 그 아버지의 품에 둘째 아들은 안겨 둘째 아들은 진정한 치료와 회복과 삶의 참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여호와께 돌아갑시다라는 호소는 아버지를 떠나 이 둘째 아들의 처지에 놓여 있는 지금 호세아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21세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지금 호세아의 외침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어지러운 한국 사회에 교회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죠. 오늘 이 비유와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공통점이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내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를 늘 고민합니다. 아버지의 영광보다도 내 육체적인 안락함과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먼저 잠깐의 나의 필요를 채우기에 빠른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가르치심을 따라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삶에 복받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내 편의를, 내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부지런한 우리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버리려고 하지 않는 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죄를 버리려고 하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싫어하십니다. 로마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은 아니지만 때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주님 안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울림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구나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때로는 확신과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감동을 일으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내가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강력한 강렬함을 우리 성령께서 주실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자주 경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은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마음의 요동함,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표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주셨으나 내 삶에서 내 의지로 가져가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죄를 버리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가 애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열어 여호와께로 돌이키십시오. 거기에 참된 생명과 참된 삶의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여호와께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겐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군요. 내가 이러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능력 많으신 아버지 앞에 철저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것 하나 없는 나이지만
나를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감동이 여전히 구원받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을 주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주실 때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주님께 내 의지를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임을 호세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3일 만에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아버지 안에 약속된 참된 자유와 치유, 회복을 또 다시 살게 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주님이 세우신 그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라고 외쳤던 이 호세아 선지자, 이제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야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이 야다라는 용어는 상대방을 어떠한 지식이나 정보 차원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를 아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간간히 예배 인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저 목사님은 아마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도님들 중에는 저와 같은 교구를 섬기셨거나 또 같은 부서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저와 개인적인 교분을 나누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다인 거죠. 시작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정보나 지식으로 그 사람을 마주하고 만남을 갖게 되었지만은 이 만남의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사귐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상대방을 정보나 어떠한 지식이 아닌 인격으로 경험하며 알아가는 관계, 이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지금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는 이 호세아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호와를 힘써 안다는 것, 야다한다라는 것에는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귐의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치라 요청하십니다. 이 음성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흔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청에 믿음으로 잘 반응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독생자를 내어줄 이 믿음은 여러분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부터 그에게 아들을 요구하시는 그 시간까지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쌓여서 아브라함의 반석 같은 믿음이 주님의 요청에 대한 응답을 가능케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만큼, 야다한 만큼 그의 믿음으로 이삭을 아버지께 내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자라는 이 호소에 비추어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빈약하게 알 때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시지만 그 은혜의 크기도 빈약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야다가 오해로 작동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내 믿음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나의 야다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매일 풍성해진다면 우리는 그만큼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일상 가운데 받아 누릴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세우신 생명의 빛, 영향력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더욱더 귀한 사명을 감당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말씀드린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은혜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받아 누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호사의 외침처럼 나도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반석 같은 믿음으로 나도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휩싸고 있는 세상의 소리가 우리 안에 여전히 일으켜 가시는 성령의 감동을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려는 우리의 야다의 과정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요즘 이 인터넷과 TV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광고와 드라마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V를 틀면 나오는 모든 광고들은 너의 삶이 힘겨운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지금 광고하고 있는 이 제품을 네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품을 네가 가지게 되면 삶의 행복이 찾아오게 될 거라고요.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정생활이 불편하고 불행한 이유는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대를 바꾸면 행복이 찾아올 거야. 많은 드라마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중에서 우리가 쉽게 들춰볼 수 있는 많은 책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은 내 잘못이 아니라 나는 완벽하고 온전한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한껏 흥분시켜 놓고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키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으니 너는 돈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소리들로, 이러한 가치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마음을 지금 길들여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신앙인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세아의 호소처럼 여호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냥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린 힘써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들려는 이 세상의 틀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에 사로잡힌 우리의 사회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며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여전히 이끄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비전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대안적 기독교 문화를 창출하는 교회이지요. 이 비전에 이러한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성도는 들은 말씀을 갖고 삶으로 나아가 그 세속 문화에 흐르는 잘못된 스피릿과 부딪혀 도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새로운 정신을 빚어내고 타락한 문화를 새롭게 합니다. 이 싸움에서 결국 성도와 교회가 승리하게 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세문안 교회와 지금 이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이 비전은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호세아의 외침처럼 고치고 싸매시는 여호와, 우리를 다시금 살려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서 힘써 여호와를 야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우리 세문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 사회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정한 소망이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써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때, 힘써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우리 세문안교회와 우리 세문안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 소망의 빛을 내리쬐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우뚝 세우셔서 이 사회 가운데 주님의 그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오늘의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를 향하여 생명의 통로를 활짝 열어 제치는 어머니 교회로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주의 사랑으로 안보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 세문안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사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교회, 힘써 여호와를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돈을 사랑하며 무정해지는 우리 사회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세문안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